자,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첫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이처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한국 교인들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두 개 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부터 여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교육받고 또 자주 이야기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두 가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주제의 이야기, 하나는 돈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 이야기. 아무튼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뉘어질 때는 뭐 좋기도 하고 뭐 희망찬 이야기들이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주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돈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자, 그런데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에서는 좀 달라요. 물론 뭐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년 왕국, 이 이야기 교회에서 꺼내지 말아라. 이거 나왔다만 하면 교인들 싸우고 갈라지게 되니까 이 이야기 하지 말라 합니다. 이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싸움만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 거냐, 사실은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모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입장 모두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천년 왕국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해서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천년 왕국이 임한 이후에, 그 천년이 다 찬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천년 왕국은 실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해서 실제로 그 천년 왕국의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일 뿐입니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을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입장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른 입장 취한다고 해서 이단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정직하게 읽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입장을 취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전천년설 편에 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을 강요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 삼중, 그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었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런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배후 세력이 있어요. 사탄을 결박하여 옥에 가둬놓고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있게 돼요. 누가 부활을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물론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그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해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시간이 천년 왕국이 될 것이에요.
그 중에는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배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천년 왕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물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부활하게 된 성도들도 혹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물론 정죄를 위한 심판은 아니라 결산과 보상을 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 사탄은 잠시 석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조망입니다. 자, 그때에도 사탄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사람들을 미혹해서 큰 전쟁 일으키죠.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다 가려낸 이후에야 최후의 심판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악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20장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이들은 불신자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복잡한 이야기이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다가는 이제 싸움 나니까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년왕국 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 상징적인 의미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천년 왕국의 시점이 언제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게 된다.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비유가 이 점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한 비유인데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한 귀인이 왕 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한 므나씩의 돈을 맡겨 놓고서 또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와요. 이게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왕으로 돌아오셔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말하기를 당신의 한 므나로 제가 10므나를 남겼습니다. 10배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돈 주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확인한 다음에 10골을 맡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결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산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다. 뭐라고 말해요? 돈을 많이 남긴 종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게,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꾹 하고 참는 사람들 착하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순한 사람들을 착하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적어도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데 그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것이고 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종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시게 돼요.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고 결산하시게 될 것인데 무엇을 따라 그 종들을 평가하시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하지 않을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평가받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뭘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냐, 이 땅 살면서. 또 얼마나 사람이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얼마나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충성됨이란 게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됨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자녀면 자녀,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맡겨준 것들을 그냥 붙들고만 있다, 이것으로 충성은 아니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충성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의미의 충성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됨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하려고 할 때, 저도 이제 40살에 목회를 이제 성일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씀 듣고 제가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시대가 이상해져서인지 목회도 성공 위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 비결 같은 세미나가 곳곳에 열리고 있는데 그런 세미나는 거의 99%가 사기입니다. 목회 성공 세미나가 다 사기라는 거예요. 목회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다만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는 말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또 성취하려면 많은 사람 모여서 큰 교회 만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못할 것이 거의 틀림없지만은 충성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이제 목회를 이제 한참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게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애정을 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의 최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말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요함을 간직하고 그것에 충실한 것이 더욱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빨간색으로 지으셨다면 파란색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빨간색, 더욱 선명한 빨간색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그리니까 저를 또 빨갱이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것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 주변에는 목회를 잘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설교를 잘하는 분, 목회를 잘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배우고 물론 제가 유익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으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자신의 고유함에 더욱더 충실한, 그래서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 만족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 주세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화원이 될 수 있도록, 멋진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함께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짧은 시간 또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또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일,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마세요.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잘 이겨내시면서 그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만큼 그 사람만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날 칭찬받도록, 주님 더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올 한 해 멀리 한 해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